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다 같이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그리고 태양용으로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렇죠?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만하면 되겠지, 이쯤이면 끝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도록 기도하면서 소망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이 바이러스는 꺾일 줄 모르고 변종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또 공포로 이렇게 몰아가고 우리 한국 정부도 상당히 고심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4주간 또 강화된 조치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 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큐티 안 하신 분 없죠? 담임 목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도 그러니까 20분, 15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꼬박꼬박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린 것은 제발 큐티 좀 하시라고, 제발 말씀으로 좀 새벽 예배 그 시간만 아니더라도 하루 일과시간에 저녁 시간 주무시기 전에라도 끝까지 20분 투자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에서 또 바람위에서 여러분 전 성도들이 큐티하자. 이것이 코로나를 닥쳤을 때 우리 결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자 다 같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책이고 워낙에 잘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점에 지나가다 들으시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기구독 하시든지 아니면 지난 길에 서점에 들려 구입을 하셔서 날짜별로 찬송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담임 목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참고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음미하시고 또 되새김하시고 이 말씀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말씀과 함께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quiet 타임 다 같이 렉시오 디비나 크게요. 렉시오 디비나.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묵상법은 나에게 하는 얘기, 찬양단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 각자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본문을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유독 나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고 또 읽혀지는 문장이 있고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단어가 생각나게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또 읽으면서 다 같이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이 뭐지? 내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과 함께 제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은, 다른 어떤 목회자는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도 제목이 달라지겠죠. 그러하듯 여러분도 설교자만,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기까지 전부 내용이 같아요. 본문의 내용이 같아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이 사람들을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모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좀 볼 수 없다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화상, 지금 카카오톡에 보면 가족끼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 아시죠?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 듀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시켜드리고 간단한 방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는 좀 힘들어도 가족 4~5명 정도는, 아니 그 이상 10명 미만 8명 정도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다 열려요. 이왕이면 그런 문명의 얘기를 접하고 싶지 않으면 꼭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좋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끔 나들이 가보셨죠? 할아버지와 손자를 이렇게 안고, 또 할머니가 또 유모차를 밀고, 또 아들 딸내미 사위는 또 이렇게 옆에 같이 화목한 모습을 보면, 돗자리 깔아놓고 김밥을, 과일을 깎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또 식당 한편에 가족들이 함께 밥자짓걸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는 걸 보면 얼마나 정감 있고, 그래, 저것이 사람이 사는 맛이지. 어저께 제가 뉴스를 접하니까, 인터넷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황혼 이혼이 급격하게 늘고 있대요. 사실 황혼 이혼을 주장하신 분은 남편분들보다 아내, 할머니 되신 분들이 이제 자기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내가 좀 소평에 살아야 되는데 남편의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이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만 살자 라고, 가정법원에 먼저 선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에요.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심각한 진단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교회와 가정.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니까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12월 첫 주일을 통하여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예배 때 드려진 퀴큐티를,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메모했다거나 아니면 체크했다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 뭐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을 부르고 성경 내용을 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한 주간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좀 나눠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정말 힘이 막치가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기적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은 또 그 개인 한두 사람이 잘라서 그 사람 위에서 임한 것이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단 한 방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요. 건강 문제,
의사가 돈 문제, 금융권이, 나라 경제가, 언제 나라 경제가, 여러분 은행권이, 여러분 의사가 건강 문제, 여러분 물질 문제 관리해 주는 거 봤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나시거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기 주님이 책임져십니다. 공중에 사는 나는 새를 봐라. 저 뒤에 백합화를 보라.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 자라고 열매 맺고 씨를 생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내 힘으로 여러분 자녀를 생산했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무런 그 부부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 어떤 괴계에서 바람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보니까 저는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고요. 장례를 치렀고요. 또 잔치집에 가서 또 축하도 하고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별일이 다 있더라. 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주일 이 한 주간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면 그래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시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장래가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단 한 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의 운명을 조정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저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 놀라운 가치로 진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각박해져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 정말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주는 것이 다다시요 예수의 일이다. 아멘. 네, 예수의 일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애인을 끔찍하게 살해한 그 범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자를 푹 집어쓰고 죄송합니다. 적 보아하니까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닌 것. 나름대로 착했고 죄라면 한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한 그것이 죄가 됐겠지. 사랑이 증오가 되는 건 그 순간이거든요. 아차하는 순간이거든요. 그 사람은 두둔해서는 얘기가 아니고 안타까워서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뒷받침됐다면 여러분 그 끔찍한 일까지 잘 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문제의 부모에게서 문제의 자녀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 녀석을 낙물하기 전에 그 부모를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가끔은 그 CCTV에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막 흔들고 막 어떻게 하는 경우를 봐요. 그럼 우리는 다 저 사람이 말이야 뭐 잘못돼도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부모를 보십시오. 대상을 맞고
속썩이고 똑같은 또래 아이들라도 유난히 똥을 팍팍 긁어온 눈을 많이 나오게 없겠습니까? 보아하니 아동 심리학자들도 다 저 아이의 저 못된 버릇과 신분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워받는 거예요.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가정, 기독교 가정, 믿는 가정에서는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부모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좀 해보시죠. 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부모가 돈 좀 번다고 일 좀 한다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다고 그는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가정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말이야 내 너희 학비 보내주고 그런 건데 이놈의 자식아 너는 아빠도 몰라가?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이 사람아 하고 부부싸움을 맞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근정성실하게 일하시는 건 옳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가정의 자녀는 나가서 돈 잘 벌고 일 잘하는 그런 사회 위치가 있고 사이즈가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들이고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런 자주구레한 잡다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이 시간 들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다 같이 부모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앞뒤리 어디가 내놔도 다가서 그들이 잘 건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 여러분 가정은 그 가정이 지금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훌륭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배우의 기도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배우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 자신이 매일매일 느껴요. 배우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바람난 목사님도 있고요. 예,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만나야 되고 목사 역시 성도를 잘 만나야 할 줄 믿습니까? 서로가 잘 만나야 아까 그냥 고연히 뭐 한번 믿은 거 변치 말자고 여러 번 선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당신과 내가 인연을 맺고 죄송합니다. 인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약속을 하고 서로 나눔의 소통의 그런 일이었다면 편치 마십시오. 중간에 달리 다른 마음 먹지 마십시오. 중간에 좀 서운한 일이 있고 좀 오해되는 일도 있고 좀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지는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던 것은 디모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늘 들은 얘기입니다만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 성도 안 차요. 배운 게 있나? 혈통이 좋은가? 나하고 비교해보면 내 반에도 반도 못 쫓아오는 것이 디모데였어요. 가정도 열악했어요.
환경도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나 바울은 든든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명문대학에 나오고 좋은 최고의 그런 스승님의 교육을 받고 순수한 열정에다가 모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조금 더 하자 빈틈이 없는 이건 완벽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 다 그런 것들이 부질없더라고요. 통 웃기네. 교육 그리고 웃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월삭을 제발 나오시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멘 하십시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동안 유지에 사이즈가 있어서 유지갈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사업, 건강, 자녀 모든 문제가 여러분 뜻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소일고야만 붙이는 식으로 주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면서 주께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12월의 월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랬습니다. 다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다 안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 영적으로 살아있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든 지방에 나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든든한 버팀목 나는 눈물로 심었는데 자식들은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우린 자식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자식농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의 자녀를 대를 이어서 그것이 역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적지 않은 아이를 가진 교회 역사예요. 이제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해요. 코로나 이 시국에 보다 더 이 공동체, 특히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다 아신다면 그걸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가장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호주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위치와 사이즈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각자 가정의 구성들에게 여러분 지혜도 은혜도 능력도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거든요. 바울이 보니까 나는 깨닫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없어요. 뒷바라지는 잘했어요. 훌륭하게 가르쳐주고 교육은 잘 시켜줬어요. 거기 두 번째로 서로 그 정도로 정말 최고로 이 사울의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모르지.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담에 데리고 다니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은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신기루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비교에 가서 나보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열악한 디모데 보니까 배에 누가 있어요? 배에 누가 있어요? 기도한 할머니 로이스, 정말 헌신하며 희생하는 어머니 유니게, 보증 10주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이것저것 묻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보면 자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더 의심찬 우리보다 되기를 간곡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도 한번 함께 일해보고 또 동역자들, 동기들, 선배 후배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직들, 제가 지방의 살림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또 교단을 해오면서 여러분 60 넘으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목회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들 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고 판단된 사실을 그럼 치워도 의심치 않기를 여러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무도가 되거나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 금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요양원에 가 있어요. 왜?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왜? 눈이 어두워서 운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날이 먼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조금이나마 내가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성탄절이 내년에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장담 못해요. 여러분 오겠지만 나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올해 성탄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화들짝 놀라서 주님 앞에 신실한 부모가 되시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큐티하시고 반드시 이 렉처 TV나 이 말씀 묵상 보고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 받은 내용들을 잘 가족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기에 전문적인 교수분을 우리가 초청을 못하고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오후에도 꼭 참석하셔서 그분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얼마나 가정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독 코로나 하면 교회 하면 코로나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만 교회발 아닌데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매스컴에서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매일 보다 툭하면 보다 사람이 모인 곳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사회 인식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생각들을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또 이 동네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할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저 인간들이 이번 주 저기 지나갔더니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 미추홀인가 어딘가 교회처럼 이렇게 염려거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사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또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교회는 탄압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그런 위치가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유교 때 가장 고통당한 것이 교회입니다. 일제 때 가장 핍박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자의 힘이 논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이 들어오든
어떤 메시지가 정부의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이 곧 기회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교회가 다졌지 않습니까? 더 검증되지 않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절름발이 신앙 같은 사람들은 다 걸러지게 하시고, 그래도 순수한 믿음의 그런 영혼들만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말세시 말에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본과 덕을 보일 수 있는 지킴이 가끔이 길라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워봐야만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만이 그 진가를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두가 다 같이 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시련도 어떤 아픔도 역경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일은 힘들면 안 하면 돼요. 사표 쓰면 돼. 그런데 나 개인은 그러고 싶은데, 사표 쓰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나는 부양가족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갑니다. 우리가 월급을 사업하시는 분들 한 달에 그 벌이가 얼마나 참 별소리 다 듣지 않습니까? 이 일 해놨더니 일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 속이 보여. 돈을 좀 깎으려고. 네. 일을 시켜놓고 말입니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속 터지게. 그리고 다음에 준다 해놓고 또 가면 또 다음에 또 준다고. 주되 그냥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준다고. 월급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 거래처, 직장, 여러분 그래도 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물며 다 같이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표 쓰느니 그만두느니 힘드니 어려우니 퍽퍽하니 억울하니 분하니 우리가 내일 하면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의 일.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좋게만 행복해가만 즐거운 일만 상상이 되십니까? 일입니다. 일. 왜 예수의 일이라고 바울이 고백했겠습니까? 일에는요 땀이 있어야 되고요, 일에는 노동이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러려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 믿습니까? 일 안 하고 여러분 마치 샤치 마들처럼 안 했는데도 포르쉐 타고 다니고, 안 했는데도 건물 맨 꼭대기층에서 로얄층에서 살고 친구 보고 아버지 한 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일을 깊이 성찰하시고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위치, 역할, 할 사역 다 나눠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은 연합하고 또 상합하고 또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 예수의 일을 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의 일은 아무나 누구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당부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모든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름까지 기록했대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내 일에, 내 사업에, 내 마음에 반대하고 도망갔다면 바울이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집필자들이 성경을 정교로 보면 이 학자들이 왜 이거는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는 협력이 돼야 되고 동역이 돼야 되고 함께 하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반대하고 이것에 문제라는 사람 이름까지 다 적은 거예요.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고. 그러나 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나와 동역이 되어주고 내가 감옥을 옮겨갈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무슨 일을 의논하면서 함께 했다는 사람까지는 또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름까지 다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된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일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의 일은 다 같이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도 항상 자기를 성결케, 정결케, 깨끗하게 해야만이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은 이걸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다 같이 은혜의 경륜. 그 도가니에 빠져서 은혜에 취해서 은혜에 쭉 훔쳐나야서 다 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다 같이 따라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얼씨고 절씨고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따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불행해도 은혜로다. 슬퍼도 은혜지. 억장이 무너져도 엉엉 울면서 은혜요 은혜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계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도 따뜻하지 않아요. 죽어도 은혜, 목이 전에 숨겨당해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라는 것이 예수의 이 일을 맡은 사명자, 직분자, 일꾼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밀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누구나 언제나 열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러분, 국가에 어떤 기밀을 맡기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또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열, 내지 직급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이 국가의 기밀문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하물며 여러분, 예수의 일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하셔서 천국의 이 계시를,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원합니다. 잔챙이가 되어주고 졸장부가 되어져서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마시고, 주여 보여 주옵소서, 찌릿찌릿한 저늘로 느끼게 하옵소서, 팍팍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증이고 계시의 사건이구나, 은혜의 경륜이구나, 얼씨고 절씨고 할렐루야 라고 사는 거예요. 두 손 들어보셔. 다 같이 할렐루야.
열심히 절시고 기와장 좋다. 예,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